오늘부터 시작하여 제자훈련 제1단계 중에서 이제 C파트로 넘어가서 3주간에 걸쳐서 서리비전, 첫째로 창조의 비전과 둘째로 종말의 비전과 셋째로 세계비전까지 서리비전을 중심으로 하여 3주간에 걸쳐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자훈련의 제1단계 중에서 C파트의 제1강으로서 창조의 비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1강 창조의 비전,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입니다. 오늘은 서리비전 중에서 첫째로 먼저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인데요. 이것부터 먼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에 관한 핵심 단어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첫 단어부터 잘 보세요. 태초에 베레시트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에 나온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베레시트는 본래 아베레 아시트라는 7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단어로서 알렙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베베트 시간과 공간의 집에 레시 들어왔어 알렙 하나님이 신 창조를 시작하여 이오드 심포를 찍고 잠시 쉬었다가 타우 세상을 다 끝내기로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는 궁극적으로 그의 택한 백성을 그의 천국으로 이끌고 들어가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는 그런 종말까지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천국의 모형을 따라서 지구촌을 창조했다는 그런 창조의 신학과 구속의 신학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선언적인 단어가 아베레 아시이트 베레시트요.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지구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입니다. 이제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어요? 아멘.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담아낸 하나님의 비전이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잘 들어보세요. 영혼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왔어 창조를 시작하여 피조물 속에 잠시 머물다가 떠날 때에 이 세상을 다 끝내기로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되 궁극적으로 그의 택한 백성을 창조하고 구속하여 그의 천국으로 이끌고 들어감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끝낼 것이라는 그러한 종말을 염두에 두고 지구촌과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것이 곧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의 핵심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두 번째로 나온 단어 성령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니시마트 하여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내페시하야 성령의 사람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명이라는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요.
하느님은 자기 행상을 가진 성령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가 하나 툭 터졌으니 그게 뭐냐? 성령이 내주하는 하느님의 행상을 가진 하느님의 행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만 사탄의 술수에 속았어 타락하여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써 그 안에 계시던 하느님의 영, 성령이 훅 떠나버림으로써 그 문제가 툭 터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부활 성천하사 그의 성령을 다시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된 택한 성령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그 영광스러운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초대하였으니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계시하사 함께 이루어 나갈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제자라면 그 비전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걸 7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에덴 동산 낙원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창세기 2장 8절에 나온 에덴 동산을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동산이 에덴 동산 낙원인데요. 이 동산은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딱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한마디로 신낙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낙원은 놀랍게도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새 에덴 동산으로 딱 등장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창조는 종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들어봤어요?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둘째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언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졌어 내 근원이 되었으니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스 강이라. 아멘. 창조는 종말을 내포한다는 그 말씀처럼 이 강은 또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 생명수의 강으로 딱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낙원 안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툭 터집니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모트 다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신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금나무 열매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름다운 나무는 그만 잃어버린 신라곤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낙원에 대한 회복을 딱 약속해 주죠. 넷째로 그 낙원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그 유명한 3장 15절에 딱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을 잘 보세요. 여인의 후손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낙원에 대한 회복을 딱 약속해 줍니다. 잘 보세요. 낙원의 회복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쫙 이루어지는데요. 그곳에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12종류의 생명나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회복된 새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낙원 회복은 우리 주님이 재림과 함께 딱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창조와 재창조 비전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비전과 재창조 비전을 갖고 내려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미래행이죠.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초림한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내려오셨다면 언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선포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완료행 단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끝났다고 선포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다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쫙 열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잘 보세요.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좀 더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 재창조에 속한 천국 재건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남긴 핵심 비전인데요. 창조와 재창조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 일을 하고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재건에 관한 말씀,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며 십자가 위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섯째로 예수님은 곧 재림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말하자면 7년 대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끄셨어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비전이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전을 잘 아시겠죠? 아멘.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재림과 더불어 일어나게 될 창조와 재창조의 완성으로서 휴거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러한 후에 대한 예표를 너무나 중요하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첫 번째 후거의 예표는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5장 24절을 잘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느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휴거의 첫 번째 여표요 모형이죠. 에녹의 성천.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좀 덥군요. 둘째로 두 번째 휴거의 예표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말하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해리 바람으로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것이 휴거에 대한 두 번째 예표와 모형입니다. 엘리야의 성천. 이렇게 에녹의 성천과 엘리야의 성천이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성천할 예표와 모형인데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게 성천할 것이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도 우리도 그렇게 성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신자의 부활인데요. 이게 창조와 재창조에서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죠. 첫째로 먼저 신자의 부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을 선포한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곧이어 나온 요한복음 5장 28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28절에 나온 이 말씀은 둘째 부활을 선포한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이러한 부활의 예표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잘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살이 덮이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났어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이건 장차 부활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부활의 실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딱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고 휴거될 것에 대한 부활의 실제를 보여준 그런 말씀이죠. 둘째로 신자의 부활과 더불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에서 공중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걸 휴거라고도 하고 또한 공중혼인 잔치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을 좀 더 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에
공중혼인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다 들려 올라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부활을 드딛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몸의 상태가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갖고 시입도 아니갖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리라. 아멘. 말하자면 부활 때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고 또한 시입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그런 천사들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죠.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을 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행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저 천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세 구절, 첫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과 둘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과 셋째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잘 애워두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재림과 휴거를 통한 창조와 재창조가 완성된 후에 마지막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통한 창조와 재창조가 완성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과 휴거와 더불어 그 후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림입니다. 재림. 계시록 1장 7절을 잘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했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둘째로 휴거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그 멜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건 휴거를 말하는데요. 마지막 날 추수 그리고 곧이어 나온 17절을 잘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왔어. 그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느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사정없이 밟아 버린다고 말합니다. 이거 지상 최후의 심판을 말씀한 것이죠. 셋째로 휴가 일어난 후에 그 지상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계시록 19장 11절을 잘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20절로 넘어갔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때려잡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새끼 양도 함께 때려잡고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 넣고 20장 1절로 넘어가서 또 내가 보매 미카엘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그 용을 잡으니 그는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 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곧이어 계시록 20장 10절에서 그 마귀를 붙잡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그 새끼 양과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지상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큰 심판입니다. 그런 후에 천상에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계시록 20장 11절로 넘어가서 잘 보세요.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많은 책은 사망명부죠. 또 다른 단수행의 책이 펴여 있으니 이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사망첩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안 받죠. 사망과 음부가 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저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해서 최후의 심판은 다 끝나는데요. 그런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니 무천사들 나와서 영접하네. 이렇게 주님과 무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6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최후의 심판 후에 하늘에서 펼쳐질 창조와 재창조의 완성인 신세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신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하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신천신지 천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라. 이야, 기대되는 신천신지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계시록 21장 1절을 잘 보세요. 이제 계시록 창세기로부터 이제 계시록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집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느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성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절에 그 성에 하느님이 함께 하사 모든 이들의 눈물을 이제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바로 이곳이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 천국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집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얼른 속히
거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둘째로 계시록 21장 10절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을 잘 보세요. 놀랍게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세요. 제가 처음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린 후에 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돌아갈 저 천국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황홀하던지 속히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했죠.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 이거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찬란하더라. 18절에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름답더라. 19절에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정말로 황홀합니다.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수정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21절에 거기에는 사방으로 12문이 있으니 그 12문은 12진주로 큰 진주 하나씩 되어 있으니 그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비치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등불이 되어 빛이 되어 비치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천국을 잘 봐두세요. 셋째로 천국 동산 중앙에는 무엇이 있느냐. 계시록 21장 1절을 잘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천상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과거에 지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 그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천상에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와 재창조가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국. 그 완성의 나라에 우리 함께 다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피는지 예루살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저 찬란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저 천국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일곱 번째 단계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이 이끌어 나갈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을 살펴봤고, 이제는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와 재창조 비전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잘 보세요. 바울이 어느 날 문득 성령에 이끌려 우리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을 보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나 바울이다. 그 셋째 하늘은 삼청천은 낙원 천국을 말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저 낙원 천국을 다 보고 내려왔기에 사는 게 좀 많이 힘들고 지치면 속히 저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 집으로 나는 속히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자주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돌아가고 싶다 이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참된 소망이었죠. 천국 소망.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을 좀 더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내가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함이라.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넘어가서 2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근하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근하여, 둘째로 모든 죄로 각 사람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르치면, 셋째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도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는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을 이루고 우리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것이 바울 행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이죠.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은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는 그런 비전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디서 뭘 하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는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을 잘 감당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에 대하여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맞추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창조의 본래 비전이었던 에덴 동산과 저 미래의 새 에덴 동산을 한번 좀 비교해 보았고, 둘째 단계로서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을 갖고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까지 한번 살펴봤고, 셋째 단계에선 재창조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날 후거에 대한 예표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넷째 단계로서 재창조의 완성으로서 우리 신자들의 부활과 휴거 사건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고, 다섯 번째 단계에선 창조의 완성 후에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의 후거 후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에선 최후의 심판 후에 펼쳐질 재창조의 완성체인 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쭉 훑어보았고, 끝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로서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에 대한 우리의 사명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을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 두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오늘 내게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창조와 재창조의 비전에 대하여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에 올 말씀은 암송에 올 말씀 있죠. 중요한 말씀. 오늘 배운 말씀 중에 나온 세 구절만 암송해 오세요. 첫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둘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셋째로 빌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을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